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와 함께 일하실 수 없으세요. 극단적인 예이지만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A라는 사람은 성품이 안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 강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성품이 완전 성자 같아요. 근데 믿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A와 믿음이 강한 사람과 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마치 천국의 화폐와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면 돈을 내야 돼요. 아무리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캐셔한테 가가지고 내가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남한테 참 친절하고 막 여러 봉사활동도 했고 그렇게 구구절절 말해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이 믿음이라는 화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말씀인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에 관한 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요. 마지막 때는요, 결국 여기서 승부가 나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집중하느냐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anti-Christ죠. 엔타이가 뭐예요? 대항하다, 대적하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중요한 걸 보세요. 엔타이 갓이 아니에요. 엔타이 갓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지 않아요. 아들을 대적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아들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물을 먹는 두 사건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 안에서 계시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출애굽한 첫 해예요. 그런데 광야의 여정 가운데 목이 마르게 되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계속 봤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들을 일하심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신분도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잊고 그들이 지금 한다는 소리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저 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감정적으로 싸우고 또 기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모세는 그들에게 반응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꼭 배우셔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항상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속상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나 아니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리게 돼요. 이야기를 터놓아서 좀 속이 풀릴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게 되고 변한 건 없이 거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 이야기를 나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을 만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기도를 아랜다면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어떤 기대요?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내 주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들었다면 말씀에 따라 행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매일 삶에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말도 없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서 숟가락으로 우리가 떠서 우리 입에 넣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주고받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세요.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지금 그 모습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지팡이인데 어떤 지팡이인가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심판의 지팡이에요. 모세가 나일강을 치자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죠. 그리고 이 모세의 지팡이로 하나님은 애굽을 벌하실 때 심판의 도구로 이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 심판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잘 보셔야 하는 게 하나님이 반석 위 너희들 앞에 서 있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심판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반석에 있고 너는 이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를 자신을 치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치나요? 심판의 지팡이요. 이건 하나님이 그 심판을 담당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끝나고 물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들, 구원, 치유, 회복, 그 놀라운 것들은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 첫 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의 40년째 해에 일어난 다른 반석을 치는 사건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20장 1절 말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4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죽을 때까지 선한 것이 없어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면 어때요? 평소보다 더 짜증내요. 극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너무도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도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 문제는 내가 이제 극복한 줄 알았는데 또 같은 문제로 넘어지기도 해요. 그게 바로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났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영, 이 거듭난 영을 가지고 아직은 변화되지 않는 몸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영은
나중에 천국에 가도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미 완벽해요. 얼마나 완벽할까요? 예수님처럼 완벽해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그때 변화돼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완벽히 변화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의롭고 완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도 예수님처럼 의롭고 완벽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영을 이제 그게 바로 너야, 우리의 정체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두 가지예요. 이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된 나의 정체성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보이는 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 것인가, 이걸 육신을 따르는 삶이에요.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도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으며 살 것인가, 바로 영을 따르는 삶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라 살고 있어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대부분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직도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를 좋아하지 않으셔. 아니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와 죄와 불의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께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한 번으로 끝이 났어요. 예를 들어 제 아들 이한이가 있는데 제가 그 아이가 잘못을 해서 혼냈어요. 그런데 몇 시간 있다가 아까 그 일을 또 끄집어내서 또 혼내요. 그러면 그게 정당한가요? 아니에요. 정당하지가 않아요. 이미 혼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또 혼낸다면 그건 제가 애한테 분풀이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사람은 이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 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의 영역의 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에 용서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담의 때로부터의 죄와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또 앞으로 역사가 끝날 때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사건이에요.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시면 그 모든 죄는 정말로 모든을 뜻해요. 골로새서 2장 13절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에서의 모든 죄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의 과거의 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존재를 이미 아시고 우리의 전체의 삶을 이미 알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나의 기억에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죄만을 죄라고 여겨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는 평생 용서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잘못해도 하나님께 아무 말 안 할까요? 아니요, 잘못했다고 해도 돼요. 하지만 용서를 받기 위한 건 아니에요. 저는 잘못하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죄도 우리 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셔서 저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용서해 주신 걸 감사하는 시간으로 좀 가져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거나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잘못에 대한 심판, 그 잘못에 대한 진노는 이미 예수님이 짊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니까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 육신으로 산다면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따라요. 사망의 결과가 나타나요. 제가 만약 지금 여기서 칼로 손을 그으면 피가 나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거예요. 나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으로 살면 분명히 그에 따르는 결과는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완벽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촘촘히 엮인 그물망처럼 누군가의 선택이, 누군가의 판단이 나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의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이유로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려요. 그러면 내가 작정하고 죄를 졌어요. 그럼 그 죄도 하나님이 결국 허락하신 거네요. 그럼 결국 최종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건가요? 내가 죄를 진 것이? 아니에요. 내 선택이 잘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예전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지금 나에게 징계를 하시네. 아니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언제나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내가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바른 선택을 내리고 바른 판단을 하고 내가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어서 겪지 않아도 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보호를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서요. 20장 6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일까요? 이건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요. 이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냐는 거예요. 모세의 형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자리에 앉힌 건 아니냐는 불만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이제 그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지팡이들을 성막에 놓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거예요. 아론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잘려졌어요, 지팡이가. 잘려진 지팡이에서 어떻게 열매가 나고 어떻게 싹이 날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상징이에요. 처음 반석에 물을 내는 사건에서는 심판의 지팡이였지만 지금은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아론의 지팡이라는 건 어떻게 할까요? 9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잡았다는 건 성막 언약궤에 보관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그 지팡이를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평소에 그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라요. 즉 출애굽기에 나온 이 반석 사건과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반석에 대한 사건에는 명확히 다른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반석을 쳤을 때 모세가 누구와 함께 갔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에요. 지금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장로들이 언급되지 않고 아론, 대제사장만 언급이 돼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을 로마에 누가 넘겼나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넘겼어요. 장로들이 넘겼어요. 그들이 주도해서 사람들이 끌려간 거죠.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로마군에게 넘겨진 사건을 정확히 묘사해요.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그 사건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셨는지 아세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와 전혀 달라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예표한 거라면 두 번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져가 치라고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 이후이기 때문에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대제사장인 아론과 함께 반석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게 있는데 바로 여기에 언급된 반석은 출애굽기에 나온 반석과 전혀 다른 단어예요. 첫 번째 반석은 큰 돌, 큰 바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에 쓴 이 반석은 히브리어로 셀라인데 이 셀라는 절벽처럼 아주 높은 바위를 말해요. 왜 첫 번째는 그냥 큰 반석인데 두 번째는 높은 절벽 같은 바위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이를 마치시고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제 치지 말고 말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명령하라고 했는데 말하라는 뜻이에요. 이미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화가 났어요. 40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반응해요. 민수기 20장 10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분명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왜 물이 나올까요?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종류의 사역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아닐 수 있어요. 왜 지금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주셨을까요? 백성들 때문에요.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거지 어떤 사역자가, 어떤 교회가 언제나 옳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맞게 온갖 부도덕한 일들과 온갖 악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교회 가운데서도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한 시대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쉽게 심판의 메시지와 정죄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바르게 똑바로 사세요. 믿는 사람들을 답게 바르게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치세요. 저는 예전에요, 그런 메시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맞아, 저게 선지자의 영성이지. 한국교회가 저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마음이 정말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알고 무엇을 추구하시는지도 알아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정죄하고 때린다고 변하지 않아요.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체벌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잘못하는 매 순간마다 체벌하고 화를 내면 이 아이가 이 행동을 멈추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당장은 그 행동을 멈추지 몰라도 아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아빠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커서 두려움과 미움은 한 끗 차이예요. 계속 두려워하다 보면은 나중엔 결국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이 당신을 안 좋아하고 치신다고 말하는 건 정말 쉬워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왜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심판과 정죄당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맞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랑만 주세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사랑으로 징계하세요. 우리는 징계를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 화를 내면서 회초리를 때리시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길은 잘못된 길이니 너 이 길로 가지 마.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때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기에 그 길을 막기도 하세요. 내가 하는 그 길이 열리지 않기도 하세요. 막기도 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안 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죄를 멈춰요. 죄를 이겨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지 심판과 두려움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12절로 가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구분된다는 거예요. 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분해서 분리해서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시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리더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모세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진노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화를 내야 할 명분은 있어요. 당연해요.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돌봤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심지어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것으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고 마실 물도 없다고 말하는 저들을 보면 화를 내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첫 번째 반석으로 인해서, 즉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진노와 불의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불순종과 불의와 죄에 대해서 심판으로, 진노로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반응하는 건 세상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내가 갚아줄 거야.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건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세상의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과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들에게 거룩하게 나타내는 게 뭐였을까요?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두 사건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출애굽기에 나온 반석을 치는 그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해요. 이스라엘 장로와 가라고 하신 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신 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분명히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출애굽기에. 안 마신 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마셨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그들이 마셨다고 적어놓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죠. 그들은 끝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지금까지도 민족적으로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반응까지도 미리 아시고 그들이 물을 먹었지만 여기에 물을 먹었다고는 적어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요, 이 두 번째 반석은 이미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예표해요. 하나님은 심판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세요. 그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걸 나타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가라고 하신 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은 회중과 짐승이 물을 마셨다고 나와요. 적혀 있어요. 이건 오늘날 교회를 말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해서 아직은 마시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물을 마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물이 필요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마른 곳들이 정말 있어요. 재정이 메마르기도 하고 건강이 메마르기도 해요. 지혜가 메마르기도 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물을 나오게 할까요? 이 생명을 주는 물을 어떻게 나오게 하나요? 말로 하는 거예요. 반석에 말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말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다바르란 단어예요.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다바르란 단어는요, 이 세 가지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우리처럼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저 끝에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뜻이 있는데 첫 번째 글자는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두 개의 글자는 합해서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말하라는 단어에 문과 아들을 두셨을까요? 이거는 말을 통해서 아들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뜻이 돼요. 우리가 몸이 아파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주님은 나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떻게 행동할지 잘 몰라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이 저의 지혜가 되십니다. 말로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해서 정죄감이 느껴져요. 내가 너무 쓸모가 없는 존재 같아요. 뭐라고 말하나요? 주님은 저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주님의 의로움으로 인해 저는 더 이상 정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를 하나님께 말해요. 마치 하나님이 문제에 대해 모르시는 것처럼. 물론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고 나의 마음을 말하는 건 좋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한 발짝 더 나아가 무엇을 말하나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에 베푸신 그 은혜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다 커버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다바르를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들을 말하면 문이 열린다라고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주님이 저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저의 병이 치유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걸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의 칭찬받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못했어요.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말해도 우리의 속마음을 말하는 그런 차원에서 괜찮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나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 흐르는 그 생수의 역사가 우리 삶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